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번째 강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본문이지만요. 이게 성경이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잔잔하게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그 당시에 처음 읽는 그 고대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이야기는 쉽게 믿어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쉽게 믿었을 거야. 순진하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때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보고서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했지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단 두 마디를 하시니까 바람이 거짓말처럼 잔잔해지는 그 일을 보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와 같은 고백은 아직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지요?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했지요. 선생님으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기적이 일어난 바다를 건너서 어느 지방에 이르게 되냐면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은 오늘날 지명의 이름을 적었나 보다 우리는 하지만 그때의 사람들은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의 제자들과 예수가 같구나 하고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라사인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까지 가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짐승을 키웠습니까? 돼지를 키웠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거라사 지방에 돼지떼가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드라마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세요. 배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누구죠?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드라마로 표현해 보면은 클로즈업 할 만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셔서 배에서 나오실 때 그와 동시에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공교롭지요? 그래서 3절부터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아시지요? 에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귀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존재가 가지는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 해요. 우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귀신이 누구 안에 들어가 있지요?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귀신은 오늘날에도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귀신은 더러운 곳을 좋아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 대해 말할 때 2절의 말씀에서부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귀신이 어디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무덤에서 머물고 있지요. 무덤은 깨끗하고 정결한 장소라고 여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뼈들이 가득 있는 곳을 깨끗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부정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겼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들 사이에 거처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귀신은 엄연히 존재하고 또 역사하는데 어떤 것이 더러운 곳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귀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쓰레기 하치장과 같은 더러운 곳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더러움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더러운 곳이 어떠한 곳일까요? 바로 죄와 사망이 있는 그곳이 더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럽습니까? 죄를 짓는 인간의 육신이 가장 더럽습니다. 죄를 짓는 인간의 육신이 가장 더러워요. 그래서 귀신은 그 가운데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존재에게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점점 커집니다. 음란, 미움, 거짓의 죄들을 반복하여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의 육신은 더러운 곳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판단, 정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잘 아시지요?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마음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죄를 짓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육신 가운데 귀신이 영향을 끼치고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꿈을 꿀 때 강아지가 지나가는 꿈일 수도 있지만요, 뱀이 나오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나를 찡찡 불러감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러다가 으아 하고 꿈을 깰 때도 있죠. 혹은 가위에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아지가 지나가는 꿈일 수 있고 가위 눌림이 내 신체의 근육의 물리적인 반응일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내게 악한 영적인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인데요.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4절에 그 거라사 지방의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쇠사슬에 그리고 고랑에 매이게 만들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과 고랑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것을 결국 힘으로 다 풀어 헤쳤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점은 아닙니다만은 귀신에 들리게 되면 때로는 그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귀신은 인간을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5절 말씀에 이 귀신이 돌로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해쳤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가장 가엾고 또한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거라사 지방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가장 괴롭습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으니까 귀신이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귀신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부딪힙니다. 그런데 귀신의 인격이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귀신이 들렸다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축기 사역을 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이 귀신이 들렸을 때 일을 기억할까요? 기억 못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그래서 귀신이 자신을 사로잡았을 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인격이 기억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아니지만 예전에 7, 80년대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했을 때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증언한 바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신의 몸을 돌로 막 상하고 있을 때 이 안에 사람의 인격은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배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고 돌로 그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을 이 귀신이 행하는 거죠. 결국 사람을 해하고 해치고 죽이는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귀신의 특징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저는 육체적으로든 마음으로든 나 자신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것은 분별해야 할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자신의 몸에 고통을 가하는 것은 죄이자 귀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적으로 가학된 일들을 행하는 것, 귀신의 역사입니다. 몸에 고통을 가하면서까지 타투와 문신 등을 새기는 것도 역시 악한 영에서 비롯된 더러운 일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이기는 하지만 몸에 뭐를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죠? 문신을 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몸에 고통을 가하면서까지 행하는 일은 귀신의 역사에 가깝습니다. 또한 마음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귀신이 행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울감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울증이라 말하지 않고 우울감이라 말했습니다. 이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울증과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 의학에서는 우울감을 우울증, 즉 병으로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해서 정신과 약을 먹게 하지만 저는 그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울한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단순히 병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감정을 내가 계속 부여잡게 될 때 나는 나 자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나도 모르게 귀신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 자신을 마음으로 해치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우울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귀신에게 내 인격이 사로잡히는 그 일을 곧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직접 본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게 있는 우울감이 떠나가리라 믿습니다. 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우울하게 하는 감정과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반응하려 할 때, 그 우울감을 가지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를 해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귀신이 행하는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귀신은 더러운 것, 즉 죄가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두 번째, 인간 안에서 때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세 번째, 육신과 마음의 영역 가운데에서 인간을 해치고 죽이는 일을 행한다. 세 번째, 이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는 현상이 인간이 행하는 자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
비정상적인 일이죠. 인간은 어떻게든 자신의 생명을 이어나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앞에 있는데 그 독사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본성이라면 그 독사를 피하게 되겠죠.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완전히 억누르고 그 본성에 어긋나는 일을 행한다. 자살을 선택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효과로 해결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 원인을 볼 수가 없고 오직 강력한 영적인 영향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영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분명히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이 귀신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2절 말씀에서 드라마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세요. 동시에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보게 되자 그 사람이 아니라 더 정확히는 그 귀신이지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그 앞에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미 너 나와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자 귀신이 한 걸음에 달려와 그 앞에 절하면서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귀신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본질을 알아채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이 귀신은 바로 이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너 나와 하고 명령을 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주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는데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군대라고 쓰인 이 단어는 당시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적어도 5,000명 이상이 되는 그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군대라는 단어인데요. 그와 같은 단어로 이 귀신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은 이 귀신이 굉장히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많은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말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10절에서 자기를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쫓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 나와 하고 말씀을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귀신이 타협을 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마침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12절을 보면 간구를 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돼지떼들은 비탈길을 내리달아 바다로에 몰사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소설 아니죠. 우리는 귀신의 존재가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음을 또 알 수 있어요. 참 기괴한 일이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귀신이 짐승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그때가 모두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돼지를 치는 일꾼들이 그 경악할 만한 장면을 보고 이제 거라사 마을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주인들에게 가서 막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 돼지떼의 주인들이 이제 그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들이 그렇게 억제하고 제어하려고 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옷을 입고 제정신인 것처럼 어떤 한 모르는 사람 앞에
꿇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어떤 한 사람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두려움으로 1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듣자 놀랍게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두 가지를 듣습니다.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자기들의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지요?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혹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왜 제발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후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중요한 재산인 돼지들이 죽는 큰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거지요. 또 그와 같은 물질적인 피해를 입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제발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제발 떠나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거라사인 마을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씁쓸해지지요. 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듣게 된 이 사람들이 반응할 때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이분은 누구시기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가? 하면서 반응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것이 오직 자신들의 유일한 관심인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기회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를 또 입을 수 있다는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제발 떠나가 달라고, 제발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가르치셨던 말씀이 자세히 나왔지요. 4가지 밭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마을 지방의 사람들을 이 4가지 밭의 비유에 대입해 볼 때 몇 번째 밭에 해당할까요? 첫 번째가 길가의 밭이고요. 두 번째가 돌밭이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이고요. 네 번째가 좋은 밭이에요. 몇 번째 밭에 해당하지요? 세 번째 밭에 해당하지요. 가시떨기. 재물의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혹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일은 우리가 겪지는 않지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생명처럼 여기는 일부 중동의 지역이나 아니면 북한과 같은 곳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심지어 내 모든 재산과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로 제안해서 다시 적용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나 박해를 입는 일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든 없든, 내가 속한 곳이 중동이든 북한이든 대한민국이든 분명한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정말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게 찾아오는 직접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손해를 곧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조던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아주 저명한 학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지성인이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을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놀라워하고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이분이 인터뷰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가져오진 않았고 사진 파일을 가져왔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당신은 성경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싫어한다고 하던데 그 말은 왜 싫어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단순하게 정의하는 건 너무 얕고 표면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당신 인생 자체를 드린다는 말이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가볍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나는 믿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말하는 걸까요? 그 말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그건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이니까요. 배신으로 인한 고통스럽고 부당한 죽음과 군중들의 악행과 독재자의 지배까지 모두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악의와 완전히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에요. 당신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적 헌신의 핵심인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모태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물이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의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성경을 연구하고 수없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다는 그 한마디로 정의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자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점을 깨닫게 됩니다. 소위 세상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으면 내가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그런 복음은 없다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알게 되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내게 손해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점점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힘든 삶을 일평생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좁은 길 앞에서 이제 타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다녀요.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주어진 일을 자신들이 열심히 행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양심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지금 타협하고 있다. 너는 지금 마음속으로 예수님 제발 내 삶에서 주인으로 계시지 말아달라고, 내 삶에서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하게 다가오는 타협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나로 하여금 편한 길로 이끈다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볼 때 이 거라사 마을 지방의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재산인 돼지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제발 이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돼지 잃기 싫어요. 나 또 손해보기 싫어요. 제발 이 마을에서 떠나가 주세요. 간청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 내 마음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헌금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내어 헌신을 하겠으니 제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제발 내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만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든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라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제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밀고 나가겠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갈게요. 그 대가 치르지 않고 그냥 갈게요. 눈 감아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계속 붙들고 가면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살살 타협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것까지는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겠습니다. 제발 내 삶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열심히 헌신할게요. 헌금도 할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눈 한번 감아 주십시오. 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 모든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재물, 심지어는 내 가족, 그리고 내 생명까지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이든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죠. 아주 오래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 너무 옛날 책이라서.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옛날이 좋았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유튜브도 없었고요, 뭐 유명한 설교자의 영상 그와 같은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신앙서적을 통해서 또 오프라인 집회를 통해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그러한 때가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이 책의 서두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몽골 현지 소녀가 이제 소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소녀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게 된 소녀였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배 몇 시간 전에 그 소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한 재산이고 어떻게 보면 그 소녀의 집안의 재산의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가치의 동물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소녀는 소를 찾고 찾다가 예배를 선택하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 사정을 선교사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치고 나왔는데 그토록 찾던 소가 제 발로 교회 앞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로 이제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동화같이 아름다운 이야기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 순수한 소녀가 예배와 소를 찾는 것 사이에서 예배를 택했기 때문에 소를 다시 찾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얻게 해 주셨다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소녀가 내가 소를 찾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예배를 선택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내 소를 찾아주시겠지 하는 계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물론 그 전까지 엄청난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결국 그 소녀가 선택했던 것은 소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려놓음이 증거하는 바가 있다면 이 소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크고 적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수십 년 되면 저절로 내려놓음이 훈련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소를 찾던 그 소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초신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내게 있는 그 가장 귀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갔던 소녀가 된 거죠. 그래서 내려놓음은 십자가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눈 한번 감아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마음 중심에서 거부합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제발 나에게서 떠나달라 간구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 다 하겠으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줄을 모르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넓은 길 그 끝에 있는 멸망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결국 인생의 끝에 가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렸다고 사역하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하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타협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오직 주의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것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젊음과 내 시간, 내 재물, 내 미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